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전 네팔 선교사, 현 태국 선교사 이대현입니다. 예, 제가 오래전인 코로나 전에 제가 여기 네팔 목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렸을 때가 그때 진짜 젊었는데 지금 예, 네, 지금은 어, 이제 50을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젊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네팔에서 태국으로 간 거예요. 제가 아마 나이가 더 많았다면 아마 그런 도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나라를 옮긴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요. 네팔어도 잘 못하고 태국어도 잘 못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어느 때는. 예.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나라를 옮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 제가 이제 네팔 보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제가 넘어간 이야기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 네팔 보고를 참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네팔이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네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 산이 생각나죠. 산이 엄청 높죠.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8,000m가 넘는 산들이 많은 나라가 네팔입니다. 저희 지도를 보시면 저기 어두운 색깔의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은 5,000m가 넘는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진짜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8,000m 넘는 산들이 있죠. 저 하얀색 부분은 만년설을 표시한 겁니다. 저 지역들은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요. 어디에 사냐? 산 꼭대기 사는 게 아니라 그 산 밑에 계곡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려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도로 없죠. 당연히 도로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따 보고 드리겠지만 저런데 한번 가려면 최소 열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걸어가야 되고요. 많은 곳은 30시간, 40시간을 가야지 그런 마을들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평야가 있어서 저기에서 주로 이제 쌀이 생산되고 그걸로 이제 네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죠. 한국이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그냥 평야지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보는 게 산인데 제가 살던 카트만두에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카트만두의 뒷산도 아니 산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데가 3,000m가 넘습니다. 근데 산이라고 안 부르죠. 왜? 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5,000m가 좀 넘어야지 산이라고 불러주죠. 예,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정선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강원도 정선 가는 길에 만난 그 산들이 산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보이는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것은 산이 아니고 산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봐야지 산이 되는 겁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진, 저기 이제 안나푸르나 아주 유명한 산이죠. 한국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트레킹을 꼭 한번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목사님 저거 산 보셨죠? 그때 못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그때가 한 2013년, 한 그 정도 때 10년 전 일이니까요. 예. 카트만두가 수도이고요. 남한의 한 1.5배 되고 인구는 한 3천만 명. 네팔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종교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힌두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소를 어떻게 하죠? 먹지 않죠.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다니. 예. 근데 참 웃긴 거는 네팔 사람들 종교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에 네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하러 와서 살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5년, 10년 일하다 한국에서 네팔로 돌아오잖아요.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이 안 먹을까요? 선교사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잘. 예, 그렇지만 한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다. 예. 그 힌두교는 소를 한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를 중요시 생각하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죠. 금기시하고 있죠. 물론 이제 힌두교에서는 소만 믿는 게 아니라 힌두교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는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3억 3천만 개. 넘겨주시면요. 예. 사진은 저 화장터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고 빨리 화장을 해야 돼. 사람이 죽으면 빨리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야 돼. 왜? 그래야지 빨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돌멩이 하나, 자연의 나무 하나,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 잘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하면 그게 나에게는 그때부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거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잘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을 뿐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나라죠. 넘겨주시면요. 또 네팔에 하면은 엄청 어려운 나라예요. 아시아에선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밑에 있는 나라들 다 못 사는 나라만 썼는데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못 산다고 해도 네팔보다 2배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네팔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이제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딜 가야 돼요? 한국 가는 거. 한국 가는 거. 한국에 가는 거 엄청 기대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뽑거든요. 10,000명. 시험을 봐서 10,000명 뽑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들은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는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로 일하면 이 사람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벌어요. 1년 연봉 해봤자 200만 원이 안 되는데 한국에 오면 한 달에 연봉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을 일하면 자기 10년치 월급을 받는 거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10년이거든요. 10년을 일하면 자기 평생 벌 거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네팔에 돌아가서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돼요. 10년 벌은 돈으로. 그 정도로 한국에서 버는 돈의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 무조건 가려고. 네팔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권의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한데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발표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네팔의 선교 역사는 1950년대 초예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4%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5%, 6%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처음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의 감리교회가 68개였습니다. 68개. 그런데 제가 떠나는 2023년도에 네팔 감리교단의 전체 교회 수는 430개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15년 동안 68개의 교회가 430개로 성장한 거예요. 감리교단만 그랬습니까?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더 이상 카트만두 같은 대도시에는 교회를 개척할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많이 없어요. 왜? 십자가를 세우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가정교회 형식으로 아니면 교회가 세워졌어도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는지만
선교사들이 봤을 때,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 카트만두. 그래서 카트만두는 더 이상 교회 세우지 맙시다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예. 제가 그래서 네팔 감리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만수교에서도 네팔 감리교 신학교를 꾸준히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네팔 감리교 신학교 사역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5명, 6명의 학생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팔 감리교회가 68개에서 430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기도가 네팔에서 엄청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떠날 때 이제 이만큼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에 5명, 6명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명, 70명, 지금 대학원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고요. 정말 이 학생들을 보면 제가 제 스스로가 도전이 될 정도로 헌신적이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실제로 졸업하고 나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할 때요,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개척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서 그냥 개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네팔입니다. 이분들이 나갈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 졸업식에 왔는데 이분 목사님이 축하합니다라는 설교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갈 길이 이제 더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축하한다고 박수를 못 쳐주겠어.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졸업식을 하고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펼쳐질 그 험난한 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누가 10원 한 장 주는 거 없죠. 뭐 후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 자체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넘겨주시면요. 넘어가면 이제 졸업식 때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 5명, 6명 졸업하다가 언제부터는 10명, 이제 15명, 20명씩 이제 졸업하면서 제가 떠날 때는 총 10회 졸업생까지 120명 졸업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60명 정도 졸업한 학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면 교회가 있는 곳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는 거는 우리처럼 뭐 수련 목회자 이런 시스템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3년 동안 개척하고 예배 드리고 안수를 받은 모습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예전에 다 그랬을 거예요. 넘겨주시고, 네팔 지도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떠날 때 사실 네팔 감리교단에서 저한테 준 기념패에 그려져 있던 모습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15개 교회에 건물을 짓거나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저기 파란색 부분에 14번 써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으로 지도를 봤을 때 거기에는 까만색 부분이었어요. 눈산과 함께. 저기는 네팔에서 말하는 극서부, 우리식으로 한국말 오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저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 동네 저 14번이라고 써 있는 저기가 그 지역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큰 마을인 거죠. 근데 막상 가면 많이 없습니다. 뭐가. 넘겨주시면요. 저런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저기 이제 우리가 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차마고도라고 불렀던, 진짜 짐승들이 예전에 소금과 차를 교류하기 위해서 소금 왔다 다녔다 했던 그런 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넓어져서 이제는 차 한 대가 다닐 만큼 됐죠. 근데 여기서 버스 타고 가다가 반대에서 버스가 또 와. 그럼 차가 둘이 만나. 어떻게 할까요? 한 대는 끝까지 빼야죠. 후진으로. 네.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제가 이거는 차에 타고 있으면 아니 차를 빼든가 내려주든가 우린 걸어가도 되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런 곳을 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저렇게 해서 가면 아까 그 14번 교회까지 카트만두에서 안 밀리고 그냥 제 시간에 가면 36시간. 혹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예.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를 안 타요, 잘. 왜?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채워지기 전에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해요. 공항 앞에 가면 여인숙 같은 데가 있어요. 조그만 집이 있는데 진짜 합판으로 그냥 사람 한 명 잘 자리만 해놓고 다 막아놨어.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비행기 출발할 때까지, 사람이 모아질 때까지. 예. 저도 한 3일 잡았거든요. 예. 저하고 3명 있더라고요. 못 가요. 어떻게 해서 이제 차 타고 가야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우리 신학교 졸업생 사역자를 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쩐드러 목사님, 지금 쩐드러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속에 가가지고 저렇게 처음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면 또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가 일용직 노동자로 또 일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옆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마당, 어떤 이제 한 성도님의 마당 앞에서 이제 저렇게 예배를 드리죠. 야외에서.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저런 양철 지붕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거는 이제 그때쯤이었어요. 어떤 단기팀이 네팔에 왔다 가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비 쓰고 남은 그러니까 저희 경비 쓰고 남은 돈인데요. 선교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주셨는데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근데 그때 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우기가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야외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나무 산에서 헤워가지고 기둥 받고 양철 지붕 사다가 지붕 얹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나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5년, 한 명도 없었던 성도님들이 지금은 8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다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저 교회를 엄청 무리해서 지었어요. 사실 저 산골짜기에다가 2층짜리 교회가 웬 말이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산골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자면서 어떻게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한 교회들 연합으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교회도 진짜 산속에다 지은 건데 이 교회는 더 할렐루야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여기도 개척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지어달래요. 근데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달래요. 가봤는데 아니 집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여기 300명을 모이는 교회를 지어달래.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마을 사람 전체 다 해도 300명이 안 되겠다. 근데 무슨 300명이 되는 교회를 지어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자기 교회 성도만 60명이거든요. 60명.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근데 60명인데 왜 300명이 필요하냐? 더 이상 모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6개의 교회를 더 개척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제 걸음으로 걸어서 5시간, 걸어서 5시간, 앞산, 뒷산, 옆산 다 해서 6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총 7개 교회를 개척한 거죠. 다 모이면 350명이랍니다. 근데 이 산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모이고 싶은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3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그래서 지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 뜨겁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지역에 소문이 났어. 아니 교회가 건물을 저렇게 잘 지어놨다더라. 근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비어있으니 주중에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쓰면 안 됩니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유치원만 떼서 우리 주세요. 유치원만 떼서 우리 주면 우리가 운영 잘 할게요.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15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유치원이 됐습니다. 원장님은 누구실까요? 담임 목사님.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성도님들. 예.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만 그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은 매일 올 때마다 저기 빨간색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면서 들어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원장님의 이야기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갑니다. 마당에서 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변화될 거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네팔에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네팔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산속 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네팔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저곳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곳은 행복한 곳. 두 다리 두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봤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저도 선교사고 목사지만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나는 그냥 카트만두에서 신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역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죠. 진짜 어렵습니다. 많이 걸을 때는 일주일 내내 걸어 다녀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갔다 오면 막 뭐랄까요, 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돼요. 다시 여기 또 가야 될 것 같은 막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요. 목숨도 위험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산속의 깊은 골짜기들을 들어가면 마을이 나타나요. 그럼 그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이 만년설이 쌓이면 한 4,000m 넘는 막 고개들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또 넘겨주시면 이런 깊은 산 속에 만년설 사이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이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죠.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런 고립되었던 마을들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예. 예전에 제가 초창기 선교사일 때 한 YM 출신 장로교 선교사님이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데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 영화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프로젝트에 발전기 들고 가서 예수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청년 중에 한 명이 도시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는 거야 그걸. 그게 예수 영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마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다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마을 사람들 엄청 두드려 맞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로 이제 머리를 찍혀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나왔죠. 피가 줄줄 흘리면서 도망 나왔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차인가 3년 차 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는 담대하게 전할 때도 있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제가 너무 가까이서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난 진짜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잘 보고 할 수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지만 여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땅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역들 중에 제가 최근에 넘겨주시면요, 이 교회를 만났어요. 아까 그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서 갔던 그 길이에요. 이틀 오토바이 타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인데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아주 옅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막 가다가 선교사님들끼리 웬 십자가가 이 마을에 있지? 하고 세워서 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래. 여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습니까? 했더니 20년 전에 그 당시 길도 없을 때 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서양 선교사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따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돼요. 10년 동안. 걸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1년에 한 번씩 걸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나가고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후에 그 선교사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10개의 교회가 개척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녔던 그 길들, 그 마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구나. 확실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네팔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네팔을 떠났어요. 태국으로 갔죠. 태국으로 갈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팔의 환경을 생각하면 태국이 천국 밑에 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는 네팔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태국이 천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태국은 태국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행으로. 거기 먹을 것도 많고 물가도 싸고 좋아요. 네팔이요? 전기 나가고 물 안 나오고 먹을 거 없고 제가 네팔에서 태국 가가지고 살이 쪘어요. 이제 잘 안 잠겨요 요즘에. 그래서 먹을 게 많더라고요. 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죠. 태국은 국민소득이 한 9천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땅도 넓고 뭐든 하면 잘 되는 나라가 태국이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민 지배도 안 당했어요. 그래서 태국은 선교적으로 보면은 네팔은 마음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다 추방이었어요. 제 공식적인 신분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저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커피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운영도 안 하면서 저는 매년 세금을 냈어요. 왜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커피 회사 사장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고요. 태국에 갔더니 태국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저는 제 신분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지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손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 근데 반대로 왜 열매가 없지? 네팔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했을 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서 태국에 오니까 그런 열매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네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태국입니다. 태국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도 잘 배우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왜, 왜 여기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몸은 편해졌는데 선교 사역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려워요. 네. 자꾸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지금 네팔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태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임정호 선교사님이 다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 미션 센터라는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데 이 안에 감리교 신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합하는 웨슬리 펠로우십 교회들과 함께하는 사역들도 이 안에서 연합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넘겨주시면요.
예, 뭐 이렇게 웨슬리 펠로우십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뭐 행사들도 하고 하면서 동역하는 사역들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국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런 집회들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속에 가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가 돼. 아이들은 어때요? 키우면 키울수록 잘 자라납니다. 그 안에 복음을 전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바뀌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잘 키우죠. 그래서 이 산속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교회에 성탄절 선물 주러 갔는데 목사님이 30개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우리 이미정 선교사님 30개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 애들 엄청 많을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산속에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가져갔거든요. 갔는데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다 나눠줬어요. 안 믿는 아이들도 많죠. 근데 또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그 산속에서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학사들, 교회가 운영한 학사들이 있어요. 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 근교에 있는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기회를 주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럼 또 그 학사는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역들을 저희 센터와 웨슬리 펠로우십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돼지 얘기 들으셨죠? 돼지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돼지를 사주면 왜 잡아먹어 자꾸. 우리는 자립하라고 사줬는데 근데 잡아먹은 이유는 다 한결같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건 아니에요.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마을을 위해 교회가 기증하기도 하고 교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행사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어야 되니까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것도 이제 5마리 사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마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아쉽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또 마을의 어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돼지가 쓰였으니까 주님 좋은 일에 쓰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지만 신학교 사역은 우리 이미정 선생님이 잘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늘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창립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사실 처음 목적은 이미정 선교사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전도사로 쓰면서 실제로 설교도 해보게 하고 어린 사역도 실제로 해보게 해서 경험을 하고 내보내자. 이런 목적으로 세웠어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학생들, 신학생들과 함께 늘 전도를 해요. 예전에는 이제 절기마다 하고 특별한 날만 했지만 요즘엔 매주 합니다. 매주 전도를 나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도하는 거는 참 잘해.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움 타지 않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잘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연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 오면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거 지난 성탄절 때 모습이에요. 지난 성탄절에 저희 교회 8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창립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 자기네끼리 유튜브 보면서 웃어. 유튜브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네.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 다 처음 와봤어. 교회가 어떤 데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니까 온 거야. 그러니 90%가 한 번도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됐으니까요. 점점 이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넘겨주시면요. 올해 1월부터 주일학교도 생겼어요. 할렐루야. 몇 명 안 되지만 10명에서 한 15명 되는 학생들이 토요일날, 주일은 아니에요, 토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림 색칠도 하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또 신학생들이 전도사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너무 열매들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이지만 점점 변화되어서 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제가 네팔에서 태국에 갈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지금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대현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태국에서 태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다 이야기를 하고 과감하게 네팔에서 태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건 어느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죠.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부르심이었나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하면 저와 같은 선교사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요한 목사님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뭐 지역 사회에서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상황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디나 부르신 그 복음 전파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매일 부르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태국 갈 때처럼 혹은 그 오지에 낭떠러지 길을 가기 전처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분명히 어떤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외로운 자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저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습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